우리는 보통 우리의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이게 은혜라는 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또 구원받는 그 우리의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백성들이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두 가지 방향이라고 얘기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 거기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나 환난 중에도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또 다른 믿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결국 본향인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 그래서 그 종착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현재적인 면, 믿음으로 현재 살아간다는 면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통 계속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현재적인 그 나타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면을 여러 가지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오늘날의 삶의 특징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의 옛 습관, 옛 죄적인 면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늘나라의 습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입는 것, 그런 과정으로 사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면을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뒷부분은 해야 될 것,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하는 대상이 제자 또는 제자가 될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이런 방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것의 가장 그 근본적인 면, 이 면을 이야기를 하죠.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살지 말라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7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잘못된 면. 그리고 8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해야 될 긍정적인 면. 앞에 부분은 일종의 병의 진단, 뒤에 부분은 치료약,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제일 먼저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일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그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그 설교자가 자리해서 설교하는 모습, 바로 그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야기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듣고 지킬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나누죠. 그들이 말하는 건 지키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본받을 만한 삶이 아니고 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말은 성경의 말을 하니까 들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실제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 이런 면이 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에만 봅시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이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이다 입니다. 행할 것을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은 지우는데 자기들은 지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짐을 지우긴 합니다. 근데 그 짐은 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짐을 벗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다른 멍에를 메요. 멍에를 벗어 던졌는데 또 다른 멍에를 맵니다. 근데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는다. 왜냐하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 어려운 말씀도, 어려운 계명도 사랑이 우러나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쉬워지죠. 여러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면 어려운 일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고 그래요. 또 사도 요한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근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것이니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서 계명을 지키려면 그 다음부터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근본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국률이고 이런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저 율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 상을 주시오. 구원을 주시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보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지키기 어려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법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뒤에도 오늘 23장 23절에도 보면 바로 그런 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건 아주 세세한 거죠.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월급 받은 거 말고 과외로 수입이 있는 거 전부 일일이 따져서 드린다. 농사 짓는 사람은 쌀 생산한 것만 11절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부업으로 한 여러 가지까지 다 드린다. 그것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가 그거예요. 근데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진정한 정신은 버린다는 얘기죠. 진정한 정신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것을 하냐 안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는 거야. 우리도 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떤 규율과 법이 필요한데 그것의 근본 정신을 잘 살려서 법을 지키려고 해야 논란도 없고 서로 간에 화합도 됩니다. 이 회의라는 데서 가서 보면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그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따지다 보니까 회의가 피곤하고 어렵고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계속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수천 개의 법이 되니까 그게 도대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너무 많아. 행동으로만 규정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작 근본적인 그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은 하지도 않아. 사랑하지도 않고 의로움이 뭔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디테일에서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돼, 결국은. 그렇게 하지 마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들의 행위에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절부터 봅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도 정말 사랑해서 우러나와서 하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가 없어요. 사랑해서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모든 행동을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알맹이는 빠졌죠. 사랑은 없어요. 남이 봐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보이고자.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다른 교회를 갔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막 생긴 교회였는데, 다른 교회 이미 예배당도 있고 미국에서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어떻게 복도를 지나다 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요. 처음 막 믿어서 얼마 안 됐던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보니까 등이 보이고 그 교회 목사님인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 제 초신자의 마음에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뭐하러 저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문을 열어놓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근데 괜히 느껴지는 것이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또 한 번은 전에 제가 있던 교회인데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몇 장로들 이렇게 만나고 같이 이제 예배 들어가고 했는데 꼭 거기 온 한 분이, 그분이 다른 분보다 조금 수입이 좋은 분이었어요. 꼭 와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돈 계산을 해요. 무슨 돈 계산이냐? 자기 11조 감사금.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고 1만 원짜리만 있는데 돈도 이렇게 세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세요. 하나, 두 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오늘 11조 얼마인지 다 알아. 그 옆에 보는 사람들이. 매주 그래, 매주. 감사할 때도 그렇고. 집에서 하고 오면 안 돼요? 집에서 봉투에 담아 오면 안 돼? 물론 이제 뭐 시스템상으로 봉투가 다 교회에 있으니까 그때 해서 뭐 할 수도 있지만은 미리미리 가져가서 할 수 있잖아요. 꼭 와서 이러네. 참 보기 민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네. 보이려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다 그 속에 사랑이 있겠냐,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근본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마음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면들이 뭐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 경문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죠. 자, 유대인들의 복장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복장인데 이마 위에 검정 상자가 하나 있죠.
그게 경문입니다. 그게 경문이에요. 그 속에 그 율법의 한 구절들이 이렇게 종이로 말아져서 그 안에 있어요. 거기 있고, 또 그 사람의 왼편 팔에도 검정 상자가 있죠. 그것도 경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구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종이로 말아서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하고, 그걸 띠는 이마에 띠가 있고 팔에 그걸 팔에다가 묶는 검정 띠가 있죠. 그 띠를 넓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넓게 하겠어요? 멀리서도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 지금 뒤에 걸친 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옷술이 사실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 사진 봅시다. 보이죠? 밑으로 옷술 들이는 거. 그 옷술을 길게 다는 거야. 더 멋있게, 사람들 다 보게.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의미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간의 표를 삼고 여기다가 경문을 다른 거야. 손의 기호와 여기에다 경문을 다른 거야.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게 하라는 의미인데, 여기다 머리에다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손에다 붙였어요. 그것도 참 이상하긴 한데 예수님은 지금 그 붙인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 그 붙인 거에서 티가 나게 하려고 그 줄을 넓게 하는 것, 그 옷술을 길게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핵심적인 말. 왜 그렇게 해요? 보이려고라고 했죠. 5절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남들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사랑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 보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건한 걸 보라. 이 경건함을 외형적으로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인간적이다 그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이다. 그런 걸 담지 마라. 오늘날에도 그런 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번 오늘날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볼까요? 사진 한번 봅시다. 어휴, 대단하죠? 대단해. 금색 옷에다가 저런 모자를 쓰고 어떻게 고개를 돌릴 수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치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보이려고.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외향적인 면으로 권위를 자꾸 치장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 대표적인 예가 중세의 교회들. 왜 이렇게 높이 하느냐면, 물론 양식적인 면에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지을 때 높이 갈 수밖에 없어요. 건축 구조상. 그렇지만 바로 거기서 일단 들어가면 주눅들게 만드는, 주눅들게. 옷도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보면 주눅들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옷에서부터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 때 다른 면으로 그 권위를 대체하려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보면, 다른 교회를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 교회 옛날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2단으로 우리 만리장성이 있었어요. 만리장성. 여기 강대성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설교자가 안 보여요. 요렇게만 보여.
이 큰 것만 보이고. 근데 여기는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작게 놓은 겁니다. 왜 작게 놨겠어요? 설교자가 많이 보여야 심리적으로 설교가 들립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카메라가 아직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움직이면 벌써 저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졸던 사람들 번쩍 깨요. 앞에 변화가 있으니까 설교도 훨씬 잘 들립니다. 강대상이 작을수록 사람이, 설교자가 보이잖아요. 많이 보일수록 설교가 잘 들려요. 앞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딱 요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말만 한다고 칩시다. 학생들 다 졸아요. 선생님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해야 학생들이 졸지 않아요. 근데 왜 설교자는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만 설교할까? 오직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까?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춰져 있지, 여기서 내가 돋보이거나 이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위험의 요소를 갖다 놓을 필요도 없고,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보이려고 하는 그것들. 그리고 물론 개신교 목사들도, 자, 요즘은 전부 가운도 벗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 설교자, 기도하는 사람, 찬양 인도자, 이 사람들도 차칫하면 나를 보이려고 하는 퍼포먼스들이 있습니다. 나를 보이려고. 봐라,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아냐? 봐라,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아느냐? 봐라, 내 찬양 듣고 다 은혜 받았지? 이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오면 이건 이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직 모든 면이 하나님께로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설교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나게끔 해야 되고, 기도도 오직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해야 되고, 찬양도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면이 느껴져야 되고, 설교자, 기도자, 찬양 인도자는 다 죽어야 돼. 느껴지지가 말아야 돼. 그냥 그 말씀만 느껴지고 기도만 들리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날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혹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람에게 나를 보이고 싶어. 나를 보이고 싶어.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6절, 7절 봐요. 높은 자리, 또 존칭, 뭐 이런 겁니다.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윗자리, 높은 자리 좋아한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자리가 중요해요. 오직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식을 하거나 이럴 때 자리 배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 수십 년 전이지만 군대에서 저는 보통 군인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게 제가 비서실에 있으면서 의전을 했습니다. 의전을. 1년에 크고 작은 파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작게는 4명이 모이는 요정 파티에서부터 크게는 500명 이상 모이는 엄청나게 큰 파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열대로 자리 배치하는 거예요. 서열대로. 그래서 우리는 정부 요인들의 모든 서열 순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배치를 해야 돼. 이거 뒤집어지면요 난리 납니다. 그게 세상의 법이야.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서열대로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 세상의 법이 교회에 들어와요. 서열이 중요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보니까 무슨 장로님들 앉는데 서열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은 이제 원탁에서 같이 앉습니다. 원탁에서. 서로 그런 게 없어졌고 감사해요.
주보에 우리 헌금자 명단이 있죠? 옛날에 서열대로 놨어요. 아세요? 다 잊어버렸죠? 옛날에 서열대로 놨습니다. 쭉 서열대로 놨는데 이 장로들까지는 그래도 서열이 쉬워요. 문제가 뭐냐? 권사님들 서열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한 번씩 바뀌면 난리가 납니다. 사무국에서 서열 바뀐 거. 지금은 주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가나다 순으로 했어요. 가나다 순. 우리 교회 서열 없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이름은 제일 밑에야. 채씨라. 내가 강씨라도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그런 게 없어져야 되죠. 그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서열 가지고 천국 갑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존칭으로 써주는 거 좋아하지 말으면 7절에 뭐라 합니까?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거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 위험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들을 배우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보이고자 해서 뭔가 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핵심은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야 되죠. 높은 자리, 높은 이름 그런 게 연연하지 말라. 이런 게 전염병 같아요. 한두 사람이 그러기 시작하면 점점 번져나가요. 그리고 영혼을 좀먹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 얘기해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자기는 어린애인 줄 알아. 어른들이 있어요. 다 남을 다 높이 봐. 나는 어린애야.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배우지 마라. 그 다음에 8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한마디로 하면 그 말 전체가 그러나 너희는 낮아지라, 섬기는 자가 되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8, 9, 10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 다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아버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천주교는 굳이 쓰지 말라는 아버지라는 말을 쓸까요? 신부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father라는 말이에요. father. 실제 신부에게 father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 이상해. 이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 말을 부르지 말라고 하냐면, 구체적인 이 말을 부르지 말라 이런 면보다 그 의미가 뭐냐면, 진정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한 분이지 않느냐. 하나님 한 분.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경쟁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 리더들, 특히 목사, 장로, 권사,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위치에 가서 서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선생님은 예수님이요,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이요, 진정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거 말고 다른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아버지라 하면서 그를 극히 높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온전하신 한 분이신 선생님 밑에서 그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에 불과해요. 진정한 가르치는 선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실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고 주님이에요. 예수님만이, 다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만큼 높아져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근데 자꾸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인사하는 사람들 보면 명함을 줘요. 명함을 보면 그 작은 명함에다가 그렇게 많은 내용을 빽빽하게 쓴 게 참, 무슨 회장, 그것도 봐요. 뭐 세계 무슨 회장, 만국 무슨 회장, 국제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왜 이렇게 많이 적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그분이 무언가 깊이 알기 전에 명함을 보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알고 이제 갑니다. 자꾸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의 위치까지 왜 높이는 일이 있느냐. 그래서 뭔가 한 사람을 놓고 높이는 자리는 저는 불편해요. 성격상도 그렇고 불편해요. 제 자신을 높이는 일도 저는 불편해요. 제발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 주님만이 참된 선생님이요, 참된 인도자요, 지도자요, 우리 성부 하나님만의 진정한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 이깁니다. 그분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8절 후반부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물론 교회 안에서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더 중요한 역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할 분담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존귀함은 다 똑같아. 다 하나님의 자녀. 부부간의 역할 분담이 있죠. 그러나 둘 다 평등한 존재라는 것. 교회 안에도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존재라는 것. 더 중요한 직책 없습니다. 우리 몸으로 설명하면 돼요. 우리 몸에 심장, 이거 쓰면 큰일 나잖아요. 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거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있어야 돼요. 이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이 아파요. 그런 면에서 다 똑같은 거야. 바로 그런 면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니라.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 11, 12절에 제대로 나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높이리라. 그러니까 이 낮추고 높이는 것이 제일 출발점이 생각에서부터예요. 생각에서부터 나를 낮추느냐 높이느냐, 거기서부터 모든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나와요. 먼저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낮아짐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유부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자체가 낮추신 겁니다. 근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낮아짐의 본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스스로를 낮추고 끝까지 해서 끝까지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요. 이게 우리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스스로를 낮추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이는 마치 이 수영 배우는 거하고 정말 비슷해요. 물에서 고개를 들면 들수록 몸은 밑으로 빠져들어가요. 고개를 들면 반드시 고개를 물속에 집어넣어야 돼. 오히려 고개를 넣고 물속에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 보면 안 내려가집니다. 몸이 뜹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수영을 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처음에 수영 배울 때 보면 우선 물을 무서워해서 머리를 물속에 안 넣어요. 근데 머리를 물속에 넣을 줄 알아야 수영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몸에 힘을 빼라 하고 해서 고개를 집어넣으라 하는데 안 집어넣어요. 고개를 뻣뻣이 하니까 몸은 가라앉죠. 하도 그래서 답답해서 한 번씩 머리를 잡고 팍 물속에 빠뜨려 보면 자기 죽이는 줄 알아. 막 이러고 서요. 근데 우리 인생이 똑같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쓰려고만 하면 자꾸 가라앉아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높이 가려고 하면 자꾸 누군가 나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기도 마음 먹고 낮아지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받쳐주는 걸, 밑에서 오히려 받쳐주고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니까요. 다른 삶이세요.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간 길처럼 낮아짐의 길, 그러니까 그 반대가 결국은 교만, 프라이드거든요. 앞에 하지 말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그들은 자꾸 스스로를 위로 높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길을 가라는 거야. 믿음의 길은 그 반대의 길이에요. 스스로를 낮추는 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결국 핵심적으로 마지막, 종말론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지금 낮아진 사람은 심판날에 높이시고, 지금 높아진 사람은 심판날에 낮추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지금 높아지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라 이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낮아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높이심을 경험해. 천국 가는 거라. 믿음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그분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궁극적인 높이심은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마귀의 마음이며 모든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올라옵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올라와요. 그걸 쳐야 돼. 그걸 치고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그 노력조차도요,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낮아지는 거요, 내가 노력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 앞에 그냥 나를 맡기는 일이야. 맡기는 일. 그게 되게 언제 일어나냐면요, 환난. 우리 삶의 환난. 우리 삶의 환난이 보약입니다. 왜 보약이냐? 스스로가 나를 낮추는 일은요, 환난이 없으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못해요. 환난 속에서 비로소 낮아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야곱이 결정적으로 그 인생에서 승리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라는 이름을 받는데, 그때 야곱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환도뼈가 어긋나요. 환도뼈가.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겨요. 다리를 절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다니까. 이제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도 야곱을 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때 진정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더 내세울 것이 없는 순간 그는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인생길에서 더 이상 내게 내세울 것이 없다, 이것을 느끼는 순간이 비로소 승리의 길의 출발점이에요. 아직도 내 것이 많아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뭐 높은 자를 향한 갈망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면 과연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너희를 높이면 내가 낮추리라. 너희를 낮아지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믿음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런 면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엘을 맡고 있습니까? 진짜 믿는 백성들은 누구에게나 분이엘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 분이엘을 통해서 억지로 낮아짐을 경험하고 그 억지로의 낮아짐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분이엘을 만나서 그 속에서 진정한 낮아짐을 경험하고 진정 믿는 백성으로서의 낮은 자리에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